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는데 그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책망하고 저주하며 두어 사람을 때리고 그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로 저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저는 열국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저로 왕을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저로 범죄케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취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저희가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기었사오니 저희를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저희로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그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느헤미야 13장 23절에서 31절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무너진 성벽도 아니고 지쳐있는 백성의 얼굴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것은 성전 깊은 곳,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려져야 할 빵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방은 본래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곡식과 향이 보관되던 자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중심, 예배의 순결이 흐르는 곳, 가장 거룩한 목적을 위해 구별된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돌아온 그날, 그 자리는 성전의 향기도 거룩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방은 도비야의 물건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도비야는 단순한 외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벽을 세울 때 백성을 조롱했고 그들의 손을 떨어뜨리기 위해 끊임없이 계략을 꾸몄던 사람입니다. 성벽이 시작될 때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이 성벽은 무너질 것이다. 그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라지 않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방해하려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도비야가 지금 성전 깊은 방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느헤미야의 마음을 깊이 찢어 놓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집 안에, 그것도 가장 귀한 장소 안에 하나님을 조롱하던 자의 물건이 당당히 들어올 수 있었을까? 도대체 언제, 어떻게,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 장면을 바라보며 느헤미야는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성벽을 세웠던 그 열정, 하나님 앞에서 울며 결단했던 그 마음, 말씀 앞에서 떨던 그 경외가 어느 순간 희미해졌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처음에 그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이방과 섞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그 모든 고백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마음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은 삶의 무게에 지치고 생계의 부담과 현실의 문제 앞에서 서서히 타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약은 멀어지고 말씀은 흐려지고 경계는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성전의 한가운데에 도비야가 자리 잡는 일까지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장면 앞에서 멈춰 서며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거룩함은 큰 죄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타협으로부터 무너지는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언약했던 말을 잊은 것이 아니라 서서히 조금씩 밀려난 것이었습니다. 도비야는 단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아무도 모르게 익숙함처럼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 드려야 할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이 보여주는 진실은 분명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문제는 성벽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어두워지는 곳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
곧 성전의 자리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성전의 문턱에 서서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그 방은 본래 하나님께 드려진 첫 열매들이 쌓여 있어야 했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사역을 돕는 곡물과 기름과 향으로 채워져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공간이 도비야의 생활용품과 장부와 가구들로 채워진 모습을 보고 그는 마음 깊은 곳에서 뜨거운 슬픔이 밀려오는 것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곧 깨달았습니다. 이 문제가 단순히 한 사람의 착오가 커진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백성 전체의 영적 상태가 무너졌다는 신호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흐려지고 마음이 지쳐가면서 백성은 어느새 가장 중요한 것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성벽을 세울 때 백성들은 손에 흙먼지를 묻히며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서야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이방과 섞이지 않겠습니다.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절대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그날의 결단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의 선택은 어디에 있었을까? 무엇이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을까? 그것은 한순간의 대반전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생계를 걱정했고 현실의 무게는 더 커졌습니다. 안식일은 이번 한 번만이라며 넘어가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조금씩 뒤로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로 들어온 것이 도비야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조롱하던 자,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의 물건이 성전 안에 놓였다는 사실은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이 장면은 오늘 우리의 삶과도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우리의 마음방에도 처음에는 작은 흔들림이 찾아옵니다. 오늘은 바쁘니까 기도는 내일 하자. 말씀은 잠시 쉬어도 괜찮겠지. 예배는 이번 주는 그냥 넘어가자. 이런 작은 결정들이 반복될 때 우리가 지키던 거룩의 자리는 서서히 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전혀 엉뚱한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느헤미야가 바라본 모습이 바로 그랬습니다. 성전의 방은 하나님을 위한 자리였지만 백성은 자신도 모르게 그 방을 비워두었고 그 틈을 도비야가 차지했습니다. 마음의 경계가 무너질 때 일어나는 일은 언제나 비슷합니다. 작은 타협들이 모여 결국 거룩함을 뒤흔드는 큰 틈이 되어버립니다. 느헤미야는 조용히 눈을 감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성전의 문제이기 이전의 마음의 문제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흐려졌고 예배의 열정이 옅어졌으며 말씀 앞에서 떨던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성벽은 여전히 서 있었지만 마음의 성벽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 깨달음 속에서 느헤미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구조물이 아니라 마음이다. 그는 성전의 방을 바라보며 다시 마음의 회복에서 시작되는 진정한 부흥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려 했던 회복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전 깊은 곳에 변질된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결단을 굳혔습니다. 그는 곧장 움직였습니다. 도비야의 물건을 하나하나 방 밖으로 던져내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장부가 땅에 떨어졌고 낯선 가구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내던져졌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속삭였을지도 모릅니다. 저 사람과 도비야는 관계가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그러나 느헤미야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단순한 정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이미 마음 깊은 곳까지 침투한 타협을 밀어내고 잃어버린 거룩을 되찾으려는 결단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자리에서 이방인의 물건을 내쫓는 행위는 결국 백성들의 영혼을 다시 깨우는 시작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방을 다시 정결하게 하고 예전처럼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들이 돌아오도록 명령했습니다. 균형이 깨졌던 질서가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면은 오늘 우리의 마음에서도 반복됩니다. 우리의 영혼 안에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공간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할 자리, 말씀을 묵상해야 할 자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조용한 마음방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현실의 무게가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바쁜 일정이 들어오고 사람의 인정이 들어오고 끝없는 염려가 들어와 우리 마음에 자리 잡습니다. 처음에는 잠시 머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점점 더 깊은 곳을 차지하려 하고 결국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큰 죄를 짓지 않았어. 큰 문제는 없어. 하지만 신앙이 무너지는 과정은 항상 조용합니다. 화려한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작은 타협이고 반복되는 무관심입니다. 침묵 속에서 자라나는 작은 균열이 어느 날 마음의 성전을 무너뜨리는 큰 틈이 됩니다. 도비아는 한 번에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은근하게, 자연스러운 얼굴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우리의 죄도 그렇습니다. 오늘은 한 번만, 내일은 쉬어도 되겠지, 이번만은 괜찮겠지, 그 작은 마음이 우리의 거룩한 중심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뒤돌아보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자리에 전혀 다른 것들이 자리 잡아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한때 말씀 앞에서 울며 결단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결단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희미해졌습니다. 결단은 있었지만 유지되지 않았고 약속은 했지만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마음의 빈틈이 도비아를 들여오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문제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그는 이스라엘의 실패가 성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면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그는 공동체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 먼저 마음의 성전을 회복하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닿습니다. 신앙은 행동보다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면 행동은 자연히 따라오지만 마음이 흐트러지면 삶의 모든 영역이 흔들려 버립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의 마음 깊은 곳,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느냐?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내 영혼의 방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처럼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자리를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겠다고. 우리의 작은 회복이 다시 큰 부흥의 시작이 되는 것처럼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모든 회복의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성전을 정결하게 한 후 백성들의 삶 깊숙한 곳까지 스며든 문제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성전의 공간만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과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곳곳을 돌아다니며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백성들이 이방인과의 통혼을 다시금 허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지도자들까지 앞장서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 일은 단순한 결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영적 정체성이 흔들리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방 여인들이 가져온 문화와 습관은 자연스럽게 집안에 스며들었고 아이들은 유다의 언어를 잊어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단어들, 삶의 기준을 세워주는 율법의 말씀이 아이들의 입술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현실을 마주하며 마음 깊은 곳에서 슬픔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왜 무너졌는지를 잊었느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고 말씀을 멀리했기 때문이며 거룩한 가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성들은 잠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침묵은 회개의 침묵이 아니라 오랫동안 유지한 타협의 무게 속에 갇혀있는 침묵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침묵을 뚫고 다시 말했습니다. 솔로몬 왕도 이 문제로 넘어지지 않았느냐? 그는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이방 여인을 사랑함으로 마음이 돌아섰고 결국 이스라엘의 영광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처럼 작은 타협이 전체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그대로 비춰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가정, 관계, 일상 그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경계해야 할지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은 외부의 거대한 위협보다 일상 속 작은 타협에서 더 쉽게 무너집니다. 우리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영적 균열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시간이 지나면 큰 틈이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저 문화 차이 아닙니까? 단지 말이 다른 것뿐 아닙니까? 하지만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말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와 세계관, 믿음과 정체성의 문제라는 것을, 아이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말조차 제대로 배우지 못한다면 그들의 신앙은 어디에서 자랄 수 있을까요? 말씀을 읽을 수 없고 예배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기회는 점점 사라지고 맙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도 비슷한 길을 걸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있는지, 어떤 말을 들려주고 어떤 기준을 보여주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매일 반복하는 작은 말들, 우리 삶의 태도,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의 자리, 이 모든 것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영적 언어가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단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결혼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미래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어야 하는 사명을 가진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나 역시 질문을 받습니다. 너는 너의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있느냐? 신앙의 언어를 물려주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가? 말씀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피곤함과 염려만을 전하고 있는가?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깨우기 위해 깊은 곳에서부터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외쳤던 것은 단지 규칙을 지키라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호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호소는 오늘 우리의 영혼에도 깊이 울려 퍼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가 다시 말씀 중심으로 세워지길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작은 타협을 멈추고 다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지키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을 세우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을 잃지 않는 삶. 그 자리에서부터 오늘 우리의 부흥은 다시 시작됩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영적 붕괴를 누구보다 깊게 보고 있었습니다. 성전은 더 이상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공간이 아니었고 언약은 무너져 있었으며 가정은 혼합주의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변해버린 것일까? 단 한순간에 타락한 것이 아니라 아주 느린 타협이 쌓였고 그 작은 무너짐들이 결국 공동체 전체를 깊은 어둠으로 이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절망 속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여, 이들을 기억하소서. 주님, 우리의 언약을 회복하게 하소서. 그의 기도는 단순한 탄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 백성을 다시 세우실 것이라는 믿음을 붙들고 있었고 그 믿음이 그를 행동하게 만들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입술로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몸으로 회복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한 것처럼 가정의 문제도 단호하게 다루었고 백성들의 신앙을 다시 언약 중심으로 정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기도와 행동은 결국 공동체의 마음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백성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행동을 변명하거나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타협이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지게 했는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와 함께 다시 하나님 앞에 서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들은 언약을 회복하며 서로 앞에서 다시 다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다시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다시 예배를 세우겠습니다. 이 장면은 오늘 우리의 현실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때때로 삶이 무너지는 이유를 외부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환경 때문이라 하고 사람 때문이라 하고 시대 때문이라 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진짜 싸움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음의 자리가 다른 것으로 채워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영혼은 조용히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어느 순간 우리 삶 전체를 뒤흔듭니다. 진정한 회복은 고통스러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실패를 정죄하려는 분이 아니라 회복시키려는 분입니다. 우리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멀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등을 돌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느헤미야 시대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내가 너를 다시 세우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순간 부흥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다시 깨어나고 삶의 기준이 다시 말씀으로 정립되며 잊어버렸던 감사와 기쁨이 다시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이것이 회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다시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다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다시 마음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랬듯 나도 내 마음에 자리 잡은 잘못된 것들을 내어놓겠습니다. 조용한 타협을 끊어내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자리를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고 연약한 결단을 사용하셔서 무너진 자리에서 새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실패 속에서도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느헤미야와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향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성전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아멘.